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거기 33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 번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이 본문을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끝에는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교훈이 될 만한 거,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절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33절에서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들이 누구냐? 이게 좀 궁금하죠.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문맥적으로 보면 이 누가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자, 여기 보면 30절에 가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이런 그 배경하에 뜬금없이 그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들은 앞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마태가 기록한 것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참 마태가 기록한 걸 보니까 누가 이 질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한 걸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건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이걸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처럼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누가복음을 볼 때는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33절 읽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또한 그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줬죠. 그때 회개의 침례를 줬어요. 이 회개의 침례는 죄들을 자백하고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다고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잘한 걸 얘기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이렇게 나갈 때 오히려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죄들을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에게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이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욕구를 절제하면서 먹는 걸 줄이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뜻으로 이 금식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굶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아니잖아요. 이 금식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데 자꾸 내 행위로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서 주님을 찾는 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이 금식이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을 이제 요한으로부터 배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 걸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7일 중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을 금식하는 그런 관행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절제라고 할까요? 금욕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걸 좀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금식은요, 사실은 성경적 배경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이분법으로 생각했고요. 이게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육체는 악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보면은 육체가 악한 겁니까? 아니죠. 죄를 지을 때는 악한 도구로 쓰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육체가 해로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를 해롭게 생각해서 육체를 자꾸 억누르는 그런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는 금식 같은 걸로 자기가 더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관행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전통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헬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고 경건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잔치하는 분위기예요.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아주 우울하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면서 기쁘게 노래하죠. 그죠? 그들이 기쁘게 노래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 가잖아요.
준비해 가서 성전에서 레위인하고도 먹고 어려운 사람들하고도 먹고 같이 먹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울한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의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비통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게 잔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지 성경에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전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주장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처럼 안 하느냐 이거죠. 왜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걸로. 왜 우리처럼 믿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으로 그런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금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이어트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삶으로 또 돌이켜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금식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금식은 단지 굶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 속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런 걸 금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체의 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뭐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해야겠다. 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금식에 돌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금식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금식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금식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거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내미면 닿을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그 호칭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제자들이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있는데 뭐하러 금식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손 내밀면 닿을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심지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죠.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뭐하러, 여러분, 금식은 그냥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 더 만나기 위해,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뭐하러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결혼식 집의 주인공인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신랑 방에 있는 혼인방에 있는 아이들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베풀어 놓고 모두 다 손가락 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결혼식에 왔지만 좀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식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꾸. 먹을 게 나와야죠. 즐거운 자리인데 먹으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죠. 이 결혼식의 주인공 같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굶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뜻이 그거예요. 나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굶어야 하느냐? 정말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대상이 누구죠? 내 아내도 가까워야 하고 내 자녀들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내 직장 동료하고도 가까워야 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그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제고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날들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날인가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자, 신랑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죠. 근데 예수님 자신을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도록 십자가로 희생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분이 목숨을 내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한 삶, 돌이킨 삶, 믿음의 삶, 회심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무덤에 눕혀진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충격이죠. 생각해 보세요. 믿고 따랐던 그분이 끌려가서 맞고서 찢기시고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 그때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죽었어. 야, 먹자. 빨리 와. 야, 이거밖에 안 시켜서 더 많이 시키지. 빨리빨리 차려.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보건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분이 죽었다는 그 며칠 동안 음식이라는 게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결국 신랑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이 주님의 모습이 멀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을 금식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또 요한에게 배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유는 뭡니까? 36절에서 3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에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새 옷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까? 자, 뭐 제가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새 양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양복이 있는데 헌 양복이 있어요. 하도 뭐 써가지고 팔꿈치가 헤어졌다고 보세요. 구멍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있는 헌 양복에 그 팔꿈치 구멍을 깊게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건 적절하지 않죠? 이 새 옷, 이게 구멍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던 천이 그 옷에 붙는다고 해서 이게 다른 천인데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합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배운 대로 사는 거,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운 대로 사는 거, 이거는 헌옷 같은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헌옷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사는 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막 오셨잖아요. 새 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굳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살거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기웃거리면서 저들은 저렇게 하네, 저들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나의 제자들은 나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은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요. 부대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던 새 포도즙도 바닥에 흐르겠죠. 그러면 바닥에 흐른 음료는 마시지 못합니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도즙을 담그는 과정에서 새로 꿰매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양가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즙을 이 신축성이 있는 그 양가죽 그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죠. 그 부대에 담으면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신축성을 잃어버린 오래된 부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못 넣으면 이게 터져서 새 포도즙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즙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하자면 그 요한이 가르쳤던 거,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사는 거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예수님의 가르친 그런 것들을 그들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들의 어떤 그 형태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즙을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터져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이 있겠지만 요한은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금욕적으로 해왔던 금식을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을 이끌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는 걸 이 말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신랑을 빼앗길 때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 그게 사라져버릴 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이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동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고집대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놔야 되죠.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한 구절 더 말씀하셨어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39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자, 여기 묵은 포도즙,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도즙이 묵으면 발효돼 버리거든요. 그럼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묵은 그러니까 포도즙이 묵어서 발효가 되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나요? 취하게 할 수 있죠.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까? 묵은 것을 좋아합니까? 묵은 것을 좋아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도수가 깊고 횟수가 오래된 포도주를 더 찾잖아요. 이게 몇 년산인데 뭐 이러잖아요. 어제 담근 거래 집어쳐 이러잖아요. 이게 30년 전 거래 그러면 어때요? 야, 가져와.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래된 묵은 포도즙을 찾는 거죠. 사실은 발효된 거죠. 포도주를 찾는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정신이에요? 술 취하고. 그러면 이걸 먹으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또 보는 그런 어떤 기준도 흐려지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즙을 찾는단 말이죠. 새 것을 원합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묵은 포도즙을 찾는 사람들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런 걸 찾으면서 새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묵은 걸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취하게 되죠. 분별력이 있습니까? 옳게 판단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묵은 포도즙 같은 옛 것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으로 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흐려진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묵은 걸 찾아요? 새 걸 찾아요? 새 걸 찾는 거죠. 새 걸 찾아야죠. 그럼 여기서 새 것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본래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묵은 걸 좋아해야 할 게 아니라 새 포도즙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묵은 것을 더 좋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정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교훈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여야 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 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은 뭐냐면 성경에서 온 전통이죠. 주의 만찬 우리는 이 전통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당연하죠. 물에 담그는 이런 침례, 이거 전통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것은요, 오래된 전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묵은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들이미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금식이 아니라 헬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만큼 경건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금욕적인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묵은 전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신 날이라 하겠느냐?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올바른 금식이 뭐냐?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그 뜻, 욕구 이런 것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겸손에 의해서 나온 금식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내가 며칠째 금식이야 이런 거, 나 이 정도 버티고 있어,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죠.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얼마 동안 40일을 금식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역이 많은 목사님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금식은 다 바리새인들의 그 묵은 전통을 따르는 금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금식은 누구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은 묵은 전통을 기준 삼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건 뭐와 같으냐면 새 포도즙을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새 옷을 잘라서 왜 헌 옷을 깁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묵은 전통으로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하는 것은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형성된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안에 형성된 그런 자기 나름의 전통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닌 자기가 오랫동안 해온 관행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판단하는 게 이렇게 옳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난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안 지켜, 이렇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날 복음 전한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크리스마스 날만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신 건 날마다 기념해야 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자기 전통으로, 자기의 묵은 전통으로, 마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따진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묵은 전통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본 게 전부고 우리가 경험해온 게 전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헌금함에 하는 게 옳은지, 바구니로 돌리는 게 옳은지, 접시에 돌리는 게 옳은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구니 돌리는 건 죄다 이런 구절 읽어보셨어요? 반드시 헌금함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계좌이체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묵은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은 전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자유롭게 여러분 헌금함에 하든지 계좌이체를 하든지 바구니를 돌리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것은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 기쁜 거를 우리가 정말 누려야죠.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리고 또 대표 기도도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고 특성도 숨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을 가져갈 때 나는 소를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밤에 가져갑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낮에 가지고 가지 마, 밤에 가지고 가. 아유,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실족하겠어. 이런 거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은 전통, 내게 형성된 고정관념으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맞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즙을 묵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옷을 잘라서 그 묵은 오래된 옷에 그 표시난데 거기다가 깁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묵은 전통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니까 우리도 금식하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니까 우리도 금식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금식하든 말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의 기준이 제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 사람이 기준이 되면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정도로 드리는데 그거 사람 눈을 의식한 거죠. 그거는 위선에 찬 거죠. 근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의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너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얼마를 내는 거야?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를 내는 거야?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틀을 깨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상속에 대해 말합니다. 상속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이걸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복된 것입니까? 복된 거죠?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집과 재물은 누구한테 상속받는다고요? 조상들로부터 상속받는다. 성경은 상속을 거부합니까? 상속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이 상속이란 말은 성경 단어예요. 이 상속이란 말을 사람들이 세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상속이란 말을 세습이란 단어로 바꿔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죠. 왕위도 물려줘요. 제사장직도 물려줘요.
간의 수공업 같은 것도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예, 회사도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땅도 물려줄 수 있죠.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그 포도밭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돼요? 이유를 대죠. 조상이 준 거라니까. 물려받은 거니까. 상속이 그렇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습이라는 말로 악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세습으로 비꼬든 우리는 상속의 가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이어서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인 자가 목회를 했으면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목회하도록 기쁘게 모든 성도들이 당신이 그렇게 해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코올리게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 교회의 믿음과 신앙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확고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그 목회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세습입니까? 그거 세습 아니죠. 여러분, 그거 세습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걸 성도들도 기뻐했어요. 그럼 그걸 세습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습이란 프레임에 상속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이 목회지를 물려주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아들에게 소명도 없는데 너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라고 물려준다든지 그럼 그거 됩니까? 그거야말로 그럴 때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건 악하다. 이건 옳지 않다. 근데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다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물려준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원했다고 한다면 그걸 세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잘 넘겨진 거죠. 믿음이 잘 넘겨진 거죠. 책무가 잘 넘겨진 거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치를 수용해서 그 임무가 잘 넘겨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세요. 회의를 진행하고 감독하면서 모든 걸 결정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누구였는지 보라는 거죠.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들들에게 물려집니까? 당연히 물려지죠. 여러분, 이 상속의 가치를 살리라는 거죠. 창업주인 아버지가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버지는 돈 버는데 능력이 탁월한데 아들은 형편없어요. 돈만 만지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면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새로운 CEO를 불러와야죠. 외부에서. 그래서 회사를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들에게도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무슨 DNA가 유전자가 좋은 게 갔는지.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세상은 무조건 세습이라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치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놓은 회사를 재능 있는 아버지가 훈련시킨 거죠. 이 아들이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면 아들이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악으로 규정하죠? 왜 세습을 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혹시 비난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좋은 간증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나쳐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싫어할까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봐가면서 금식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이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어느 부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걸 싫으니까 그게 금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하고 우리는 늘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으면 부부로서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평생에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부부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만 대화가 끊어진 부부들도 있을까요? 그 결혼소에 가면서 약조했죠. 평생을 함께하기로. 근데 대화를 안 해요. 그런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로서는 함께하지만 교제로서는 함께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함께하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의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거리 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져버리면 거리 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거리 난 그 삶에서 돌아서야죠. 그런 걸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때때로 뭔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먼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먹는 것만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디어 금식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눈을 빼앗는 많은 것들, 볼거리들, 유튜브들 이런 것들로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방해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꺼야죠. 유튜브를 덮어야죠. 그렇죠? 이런 미디어 금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금식은 뭐예요? 목적이 주님과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묵은 전통도 아니고 또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준이 형성이 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 삶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더 가깝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멀어지는 것은 싫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제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묵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의식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